84편은 특별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와 또는 노래인데요. 이 시와 노래를 지금 편집을 했거나 아니면 기록을 했거나 한 그 시인이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민수기 16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레위의 증손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발을 합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등의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그 고라 자손을 비롯한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 고라 자손 다 죽은 건 아닌데 그 고라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를 썼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내용의 심각함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살아남았던 고라 자손이 나중에 역대상 9장에 보면 다윗 때에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고라 자손 그들이 어찌 보면 성전의 문지기라고 하는 것이 문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이 앞에서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거라면 그들 또한 불만을 가질 만해요. 그런데도 그는 이 성전 문지기로서 문을 지키는 자인데 그 문을 지키는 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문지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한되어서 성전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때, 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시인도 잡혀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성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었을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신에게는 은혜로웠던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시편 84편의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집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서 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닙니다만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던 그때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때 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있지 못해 남유다까지도 멸망해서 잡혀갔을 때 그때도 남아있었던 고라 자손이 쓴 시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의 역사가 파란만장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던 때도 많았거든요. 성전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예배 드릴 수도, 물론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성소에 나아가거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딱 이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성전 문지기로서의 일을 맡았던 이 고라 자손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을 때,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번제가 되었던 속죄제가 되었던 화목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제사가 다르니까 제사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7번에 걸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12절에 7번에 걸쳐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을 상징하는 이런 암시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의 앞 등 성전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절과 5절 그리고 12절에 3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복은 자기들이 느낀 복이에요. 이 복은 뭐 장수하거나 일반적으로 장수하거나 또는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또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혹시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자주는 아닙니다만 불렀던 복음성 가운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기억이 나시나요? 이 찬양이 시편 84편을 배경으로 가사로 만든 찬양이어서 그래서 오늘 은혜 나눔 보내드릴 때 이 찬양도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 시편의 말씀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시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답니다. 그것은 시온으로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옛이름이죠. 그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예배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다고 해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그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그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예배드리러 내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러 갔던 그 골짜기가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기쁨으로 이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 골짜기로 지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처량한 모습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졌든지 파괴되었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든지 간에 시인은 그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갔던 그 마음, 두근거렸던 마음이 이제 기억되는 겁니다. 복받치는 눈물에 그 길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시인은 갑자기 9절입니다. 갑자기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신 자는 여기서 왕을 의미하는데요. 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왕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거나 또는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하거나 또는 그 한 사람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순탄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없더라도 곧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그래서 갑자기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그 시대가 배경이 된다면 이때 기름 부은 자는 히스기야 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 주기를 시인은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성전으로의 복귀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을 밝힙니다. 그래서 과거에 먼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이 성전 뜰에서 지냈던 그 한날이,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극적인 표현이죠.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또는 성전 뜰에서 지냈던 그 하루의 날이 지금 내가 섬길 수 없는 또는 타국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장소를 옮길 때가 있죠. 그러니까 부흥을 해서 더 넓은 곳으로 옮기거나 할 때에 교회를 이전을 합니다. 지금 성수동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성수동은 이렇게 건물이 많아서 이 큰 건물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분이 그 건물을 헌물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성도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그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니 이 건물을 매각하고 조금 더 큰 곳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헌물하신 분의 뜻도 그렇고 또 교회의 뜻도 이 건물을 조금 의미 있는 곳에, 교회였던 곳이니까 조금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만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거를 복지센터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뭐 전시하고 또 뭐 좋은 일에, 사회 공헌하는 일에 이 건물을 사용하겠느라고 다짐을 하고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매각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집이 돼버렸어요. 그 건물이 술집 건물이 되어버리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건물을 매각해놓고 이 건물을 그렇게 사회에 공헌하거나 이런 쪽에 쓰겠다고 사놓고 저렴하게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 그것을 술집으로 발표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 죄송해서 교회 앞에 광고를 하셨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건물이 술을 파는 술집이 되어버렸더라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공개 사과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들이 그곳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눈물과 자신들의 헌신이 담긴 장소였잖아요. 물론 뭐 지금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부족하느냐 넘치느냐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나의 삶이 묻어나는 곳이었잖아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있는 그곳이 술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처럼 나의 지나간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하루가 지금 내가 첫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비해서 너무 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 있는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내가 살아보니 가장 복된 자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좀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예배가 참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내 임의대로 선택을 하거나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쉽게 그냥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냥 직접 가지 않아도 그냥 아무 때나 쉽게 내가 그냥 인터넷 켜놓고 유튜브로 그냥 시청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인가 라고 하는 면에서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냥 헌금만 딱 보내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 집어삼킨 바 되었던 그 고라 자손 중에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던 그 고라 자손이 내가 그때가 비록 문지기였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던 그 하루가 내가 지금 천년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지나가고 나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노라고 그때가 가장 소중했었노라고 아마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그냥 당연히 마땅히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날들이 아니라 오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시간, 귀한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생각 또한 가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어진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귀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